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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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박연수 집사님, 이준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차이가 뭘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보면은 겉모습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평온한 얼굴 표정, 늘 어려워도 이겨나가는 그 기쁨으로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런 것들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삶의 가치와 삶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더라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을 것이고, 하루 중에서도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또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신방가 드리는 신방 예배, 기타 등등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신방 가서 하는 그 신방 예배 빼고도 일주일에 한 11번, 12번은 꼭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이 곧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예배의 성공이 모든 삶의 성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하고 갖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BC와 AD의 관계 정도로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한 왕. 그런데 이 선한 왕이 끝까지 선했으면 참 좋겠는데, 처음에는 선한데 말년에 그렇지를 못했어요.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인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왕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삶이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소망이 없던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받고 삶의 변화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인가? 아니면 수없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그대로인가? 우리가 예배를 잠깐 점검해 봐야 돼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적인 수치스러운 것, 또 영적인 갈급함,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러 가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랑하며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대인 기피자가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삶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설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한참 말싸움을 벌이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말로 못 이기겠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결국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래요. 말싸움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설교로 생각했나 보죠.
또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식들 걱정돼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잔소리를 듣고 싫으면은 그 자식이 그래요. 엄마, 제게 설교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잔소리하지 마란 말을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은 설교는 잔소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 또 그 외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설교가 잔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설교자의 고민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복음서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느 땅에 뿌려집니까?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또 옥토에도 뿌려집니다. 씨는 똑같은데 뿌려진 밭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네 종류의 말씀을 받는 청중들이 교회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친절하게 새들은 사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까?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 얻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 씨앗이 싹이 트기 전에 쪼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존 버년이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에 오래 출석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존 버년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의 씨를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구나.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존 버년은 그날부터 집중해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새겨드릴 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고 또 마침내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역정을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누가 잘 알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누가 잘 알겠죠? 목사가 잘한 게 아니라 목사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될 것을 바르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늘 사모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예배 모습 속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고 보았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했어요. 보았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들었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행위를 기록하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듣고 알았겠죠. 듣고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 체험한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에 관해 듣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가운데서 용서의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거룩한 찬송을 들었을 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이 생겼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과거형을 사용한 것은 마음속에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나는 이제 망했다. 끝장났다. 이사야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난 죽었다. 죽은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옵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님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 네 악이 다 이제는 없어졌고 네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 선언 얼마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 그것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완벽히 끝났다, 완전 범죄를 노렸고 아무도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어.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안고 삽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없는 영적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범했소 라고 말해줍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겠죠. 그렇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어요.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누군가가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죄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숨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죄를 숨기고 있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괴로워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용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는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용서를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용서를 체험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즐거움이에요.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슬퍼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심이나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다. 여기서 번거롭게 여겼다는 그 뜻은 짜증스럽게 여겼다, 지겹게 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너무 짜증스럽고 지겹고 지루하고 귀찮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교회 오는 거, 아이고 벌써 또 교회 가야 될 때가 됐네 하고 마지못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설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설렘으로 오셨습니까? 어쨌든 오신 것만도 참 잘하신 것이지만은 기쁨으로 설렘으로 감격으로 주제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아직도 완전 자유롭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자체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결단입니다. 이사야가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는 손을 번쩍 들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였습니다. 위대한 헌신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자들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에요.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헌신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요. 그러나 재능이 비록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거,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갤럽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과 행복감에 대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는 사람보다 60%가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통계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의 행복, 헌신의 기쁨이겠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생활이 견고하고 이웃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용과 이해도도 높고 구제와 선교에도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다라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하고 그 필요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를 부르던 그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이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 결단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승리할 때 신앙생활의 승리요, 예배가 승리할 때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예배자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맑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타성적인 예배, 늘 드려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주님 만난 기쁨도 없는 구원의 감격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주님 참으로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